여러분 오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참 집중하기 한 2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확 잡아줘야지 쟤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분위기 이상하면 쟤들은 막바로 반응할 겁니다. 유치부도 앉아 있고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 1시간 만약 이렇게 가면 쟤들이 그냥 분명히 뭐 비행기 날리고 뭐 이럴 줄 몰라요. 나도 상처 안 받으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는데. 자, 우리 늘 하는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옆에 보고요, 오늘 두 가지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고맙습니다.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성탄절 날짜가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지킵니다. 12월 25일. 그리고 러시아나 그리스 종교의 이런 사람들은 1월 달에 지킵니다. 그건 달력에 의해서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격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축하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축하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오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물론적인 사고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공부를 깊이 하면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 물질이 이 세상이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퐁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강도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물건이잖아요. 처음 펑은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시간 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들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펑 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하면, 철학자들하고 깊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유물론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안 믿는 공부를 대학교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항상 예수를 믿고도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왜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럼 내가 주님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저분이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저분도 한성질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보여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졌어요. 그래서 전도도 못했습니다. 왜 전도를 못했냐면,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보여줘 이러면 어떡할까? 저라도 인물이 하도 출중해서 보여줘 그러면 나라도 봐봐 이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얼굴이. 오늘 또 어떤 분이 목사님 많이 늙으셨는데 염색하셔야겠어요 이러더라고. 이 인물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책을 계속 읽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저만 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도 다 그래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든 말든 간에 세상의 처음은, 시작되는 처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물건이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 간에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뭔가 펑 하면서 시작된 것이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도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나를 학생으로 초청한 적도 없고 나도 별로 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기도 분명히 신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거잖아요. 하버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시작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라고 믿느냐면 부처도 아니고 뭐 마호멧도 아니고 조라스통인가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강정산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고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동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따라 하십시오. 오늘 영어 배우는 겁니다. 심히 보기 좋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표현한다. Very good.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붙여놨다니까. Very good.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Very good.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미국 애들 못 알아들 것 같아요. Very good. Very good. 모르겠어요. Very good. 하나님 세상 만들고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멋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예뻐, 지금 난리인데 여기저기 사람 죽고, 이번에도 러시아가 시리아 쪽에 폭탄, 다연발탄이라고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옛날 폭탄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폭 터지는데,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 안에 수없이 많은 폭탄이 있어서 이게 쫙 퍼져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을 다 푹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이 세상이 뭐가 예쁘다고, 어떻게 베리굿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지금 세상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어요. 여부 우리 교도 갈래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은 감자탕집 주인이 아닙니다. 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넌 정말 뼈 안에 골수가 들었잖아요. 넌 정말 나의 골수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빠져들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부 사이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한 상태. 이때는 부부 싸움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지금하고 다를 거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very good, 물도 오염되지 않고 산도 저렇게 오염되지 않고 중국처럼 지금 스모그 통해서 모래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 난리를 겪는 그런 나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고 very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머리도 지금 IQ가 148쯤 되면 정말 머리가 좋아서 멘사 회원에 넣더라고요. 그 멘사 회원이 대한민국에 한 2,000명쯤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누구도 그게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자유하십시오. 한 2,000명쯤 되고 전 세계에 한 11만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천재인 거죠. IQ 148. 그런데 그 IQ 148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뇌의 10%도 제대로 못 쓴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다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뇌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네 아줌마들, 여러분들이 뇌가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으면 까먹고, 적어놓고 까먹고. 제가 설교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설교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설교하잖아요. 열심히 적어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열심히 적어. 아이고 저 사람은 가서 보겠다 싶어요. 열심히 적고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면 그냥 자기 거기 놓고 가는 거지.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까먹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까먹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본 거 자꾸 까먹고 두 번 들어도 까먹고 이게 우리 머리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기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서로 부끄럽지 않다는 개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감이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감이 드십니까? 나 정도면 참 괜찮다. 어이구 어찌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샤워하고 왔습니다. 거울 앞에 쓰면 참 샤워하고 거울 앞에 이제 몸 닦으면서 서서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지 그 영화 있었습니다. E.T.라고요. 그 E.T. 상태가 이렇게 해서 몸이 이러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요. 그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닮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복잡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몇 년 안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당신 옆에 누워 있을 거야. 제가 이 약속을 20년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사람을 괜찮게 만들었어요. 자존감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보도 참 괜찮고 생각하는 것도 맑고 청명하고 부부 사이도 참 기특하고 예쁘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very go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귀한 사람도 많죠. 이런 부부관계가 맞느냐는 거지. 부모 자식 관계가 하나님이 만든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느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사고하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심지어 딸이 아빠를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저 따위로 살까?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내 애가 왜 저 모양 저 꼬라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의사한테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병 들어온 사람한테 처방 전준에 우리는 뭐 약주 주고 이러잖아요. 알프스의 어디 지역에 나오는 물을 마셔라 이런다고요. 그런 처방이 있더라고요. 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물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미네랄인 게 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통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왜냐 알프스에서 그 물을 공수해서 와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물은요, 먹기만 해도 달고 건강하고 우리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뛰어다니다가 엎어지고 이렇게 무릎이나 이거 까지면 어떡한 줄 아셨습니까? 흙을,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땅바닥에 흙이 있으면 모래나 흙을 발랐어요. 된장도 바르지만 그것도 발랐어요. 그래도 뭐요? 괜찮아요. 그 희한한 건 나아요 또. 지금 바르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땅이 썩은 거예요. 시골 공기 좋은 데 가서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아침에 누가 안 깨워도 딱 깹니다. 그리고 개운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시골에 있던 사람들 좋은 공기 먹던 사람이 우리 영통 와서 하룻밤 자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아프대. 우리는 그 썩은 공기를 날마다 먹어요. 그것도 뭐요? 뛰면서 깊이 들어봐 심호흡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조금 전에 알프스 물처럼 물이 정말 맑고 청명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내가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very go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깨졌냐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완벽한 세상을 뒤틀린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뭐요? 뒤틀려 버린 거예요. 꼬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여놨는데 이거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9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은kon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도덕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든 말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신경 끄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할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누구 죽이고 어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죠. 근데 그건 다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웬만하면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겼을 때 그게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요? 난 따먹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난 할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죄예요. 인간이 처음의 인간 아담이 죄를 탁 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주권 때문에 뒤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벗었는데 숨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원래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 없을 만큼 당당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벗은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볼품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저 여자 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다 잘못한 거예요. 나 잘못 없어요. 인간이 밑바닥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녀를 낳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자녀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나님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 사이가 정말 지긋지긋한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땅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뿌려도 안 나요. 안 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가시덤불이 생기고 은근기가 생기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라버린 세상은 이걸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은 땅에서 씨를 뿌리면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부부 사이는 깨져 있고 부모와 자식은 뒤틀려 있고 자기 스스로를 보면 스스로 부끄럽고 열등감과 모멸감에 힘들어하고 반대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짜인 자부심과 사람 무시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잘났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못난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 어떤 인생? 저주받은 인생, 죄된 인생.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는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께서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very good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지 않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저 죄는 피 없이는 고쳐줄 수 없고 누군가의 목숨으로 저 죄는 없애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은 죄된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된다. 그때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여, 내가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가서 내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very good 이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주께서, 성부께서 오케이, 네가 이 땅에 인간으로 가서 모든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다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네가 원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명한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죄악에서 뒤틀린 데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창조주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른 땅에 나타난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부 하나님과 약속대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그리고 진실하신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주님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참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 사람에게 피라는 것 자체는 거부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찬양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피, 누군가가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시면 그러면 그 죄에서 모든 이 억울함들이 회복되고 베리구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제가 비유해 보니까 이런 생각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놀 때 놀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엄지 내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애들만 노는 거예요. 집에 가는 애들 안 놀고.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으라고 말했을 때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죄 많은 땅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될 사람, 그들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영원한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께서 지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저를 회복시켜 줄게. 저는 very good의 상태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글을 붙여놓은 건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이발소에서 지냈던 그 기간을 소중히 기억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교회의 첫 발을 들여놓는 사건이었다. 이발소 집 아주머니는 인근 천원교회의 집사님이었다. 나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분, 김금주 집사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발소에 취직하게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김금주 집사님을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떠하신지 이제는 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김금주 집사님이 내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을 때 내 첫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관심은 오로지 가난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건져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나는 알지 못했다. 거기다가 기독교는 낯설고 거부감마저 있었다. 막연하지만 기독교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나쁜 종교라고 생각했다. 영혼이 총각 한 번만 나를 따라와봐. 그분의 청은 간곡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번번이 거절하기가 미안했다. 번번이 거절함으로써 공연히 주인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인사삼아 그분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이 내 생애 첫 교회 출석이었다. 그 첫걸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신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찡해오면서 까닭을 알 수 없는 전율 같은 것이 온몸에 흘렀다. 왜 그러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올해 농사를 망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아버지에게 아뢰듯 이것저것 상의하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은 좀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다. 나는 언제 아버지에게 저렇게 말해 본 적이 있던가. 저렇게 무엇을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해 본 적이 있던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가 내게 주어져 있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항상 그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해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할 아버지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할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점 때문에 나는 교회의 마음을 빼앗겼고 한 번 가는 곳으로 끝낼 수가 없었다. 나는 몇 번 더 따라 나갔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설교자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외쳤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왕중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점이 마음에 든다. 마음속의 걱정과 고민을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아버지. 내게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필요했다. 교회에 가면 나는 엎드려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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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점점 더 교회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보낸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는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베리굿, 이 상태로 돌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와서 영접했잖아요. 기도했다 그러고 난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왜 우리 가정은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내가 내 아이를 볼 때, 내 아이가 나를 볼 때 왜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고,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고맙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왔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받고 있는데 왜 나는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나는 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가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부르짖어서 방언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방언도 받고, 어느 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어느 날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많아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이렇게 온 시간이 20년이라고. 2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이 수원에 금식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1997년인가요? 올라갔을 때만 해도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그 교회, 그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한 사람들 명단이 쭉 있어요. 그것만 몇 명이냐면 2,500명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저 위에 애들이 하도 조용하니까 나는 위로가 됩니다. 얘들아 괜찮니? 쟤들 뒤에 선생님이 이러고 다니고 있어. 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2,500명씩 40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상태가 베리굿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베리굿의 상태가 아닌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너희 빚을 다 갚았다, 죄가 이제 끝났다,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만든 대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왜 세상은 회복되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지냐고요. 조건이 이게 붙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인데 이건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 읽읍 시작. 주님의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걸 외워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이 미국에 가면 그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LA 한복판에 정말 복싱 경기장, 이게 로키 4인가요? 지금 그 복싱 경기장을 한국 사람이 사버렸어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싱 경기장을 이제 색칠을 하는데 어떤 화가가 꿈에 자기가 여기를 색칠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LA 한복판에 전체를 하면서 예수님 그림하고 이런 걸 그 사람이 직접 다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벽면에 지금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릴 시간이가 탁 붙여놨어요. 크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늘 그거 보면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 정말 하나님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왜 내가 주님께 왔는데 나에게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세상이 제가 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을 때 보시기 힘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베리구스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를 인간의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구나. 그걸 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잘못 배우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배우라 그러셨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1시간을 하더라고요. 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면서 기도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주일 설교를 두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읽어요. 또 이렇게 하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참 고생도 많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설교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거고 에이구 일주일 내내 해서 저 모양이면 어떡하나. 뭐 그렇게 하면 복이 없고요. 그나마 복이 있으려면 이거 어떡하나. 나라도 이 교회 다녀줘야지 불쌍해서 이러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늘 고민하는 거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틀렸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지키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왜 저 집사는 저렇게 힘이 들고 왜 저 권사는 저렇게 어렵게 있고 왜 저 청년은 저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이 질문 하나 앞에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배워라 얘야 배워라. 하나님 살아있군요. 그렇지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짝 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고 사는 거 아담은 하나님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와도 알았다니까요. 우리의 최초의 인간들은 알았어요. 살아계시구나.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셨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를 자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관계는 유지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그리고 내 인생이든 직장이든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글로 써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나는 모든 지혜를 성경에서 배운다. 사업 경영의 비결도 성경에서 배운다. 가족 화합의 해법도 성경에서 찾는다. 원만한 교제의 비결도 성경에서 얻는다. 이 모든 열쇠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화합의 비결을 보여준다. 부모, 자녀, 동료, 친구 간에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 화합을 얻는다. 내 자동차는 34년째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 운전사는 원래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난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됐다. 지금은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순이 된 그가 며칠 전에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회장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기쁨. 33년간 회장님을 모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정말 감사한 고백이었다. 화업의 분위기는 곧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로 연결된다. 우리 회사는 아주 섬세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간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사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제품의 품질과 연결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기 때문에 신용을 잃으면 더욱 치명적이다. 기도의 지원병을 많이 가진 것도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다. 아내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좋은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1967년에 결혼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사실이다. 싸울 일이 없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에게 묻는다.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한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한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검실의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담겨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타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화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부부가 서로 죽게 하듯 하면 왜 싸우겠는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담은 보고다. 이 사람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배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배우고 이걸 아내에게 적용하고 이걸 회사에 적용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난 천국 가고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뭐요?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베리굿의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걸 뭐요? 살아가면서 1년 2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베리굿의 상태가 아니면 가정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교회 여기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와 있고 믿지 않아도 아내 덕분에 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다가 잘못해서 여기 와 있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서 이 교회 상태를 보면서 베리굿의 상태로 확인하고 참 예쁜 사람들이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도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부모 자식도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건지 누구한테 배워요? 저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분한테 저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씨를 뿌리면 씨가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는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다 해결했다니까요. 다 해결하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해결한 상태에서 너희가 이 해결한 걸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누리고 사는 것이 알아서 하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얘야 이제 나에게 배워라.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씨를 뿌리도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내가 반드시 베리굿의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한테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워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유교 문화 이야기하고 한국 문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건 착하게 살라고 성경에 한 적이 어딨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착하게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착한 건 뭐냐,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조건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면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박살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을 잘 몰라. 목사님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지금도 제가 고마운 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신방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우리 애가요 목사님 학교를 안 가요. 참 얘는 맨날 지각을 하고 학교를 제대로 안 가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옆에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지각은 하지만 학교는 가잖아. 왜는 아예 안 가서 자퇴를 했대. 자퇴하고 좀 있다가 여기 이제 다시 다녀봐야겠다 싶어서 갔다가 다시 못 다니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누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어떤 집은 평화롭더라고. 아이가 집을 좋아하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요. 공부 못하는데 자퇴했는데 잘 살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집은 돈 많이 서로 벌어주는데 부부 간에 아예 서로 간에 원수예요. 근데 어떤 집은 참 예쁘게 삽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19인가에 같은 신시였어요. 동성동무 옛날 결혼 못했잖아요. 도망왔어요.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내가 또 야밤 도주한 사람은 실제로 처음 봤어요. 야밤 도주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집은 신시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 신이에요. 아빠 신, 엄마 신, 뭐 이렇게 신시. 동성동무. 옛날에는 동성동무는 혼인신고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와 있던 이 부부가 참 어렵게 살았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나중에 복 주셔서 그 고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고무상 이렇게 뭐 이야기했지만 저 굉장히 놀랐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한 1억씩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이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이 여보 나 정말 김치 냉장고 근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어려웠거든요. 정말 그 집. 안산에 도일이라는 어려운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살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던 김치 냉장고 집 앞에 그게 일반 주택이었거든요. 집 앞에 베리 땡 소리가 나서 권사님 나가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김치 냉장고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권사님 너무 좋아서 어휴 내가 소원했던 우리 김치 냉장고가 여기 와 있네. 박스 제일 큰 건데 거기서 갑자기 장로님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꽃다발 들고. 이름이 은숙이에요. 은숙이. 조은숙이 아니고 신은숙. 은숙아 사랑한다. 돈이 없어서 김치 냉장고 못 사주고 근데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발부둥 치다가 이거 탁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우리 은숙이 머릿결이 바람에 날리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목사가 돼서 괜찮아진 거예요. 원래 같으면 심전도 체크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러니까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난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 부부가 야밤 도주할 만큼 사랑했지만 그렇게 가꾸어 가더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그 집 딸이 그 당시에 안산이 그때 촌동네거든요. 중앙대학교 음대를 들어갔어요. 피아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방송국에서 뭐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힘들게 고철 팔아서 저거 키웠는데 저게 이제 효도하겠구나. LA 공부하러 가고 외국 가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영국 놈하고 결혼해 버려서 그냥 영국에 살아요. 보통 같으면 뭐 죽이네 살리네 했을 거라고. 근데 다 품고 제가 보면서 참 예쁘니 그 집 아들이 골치 아픈 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놈이 아주 방황을 많이 하는 놈인데 이놈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얘가 청년 때 전도사님 그리고 안을 때 그냥 이렇게 안은 게 아니고 여기 안아서 이러니까 전도사님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런 골치 아픈 놈인데 어느 날 그 결혼 일찍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오후 2시에 교회 이렇게 승합차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아유, 차량 운전해야 돼서 주일학교 애들 끝나고 나면 오후에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전도사 갈비뼈 부러뜨리는 놈인데 차량 교회 봉사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바뀐 거죠. 제가 그 집안에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정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주님이 베리굿 이 상태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 믿고 그냥 나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베리굿의 상태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으면 좋은데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내한테 배워서 제대로 생각하구나 이러면 좋은데 제가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처세술도 뛰어나고 말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고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배워라 해야 네가 이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너에게 지경을 하나씩 회복시켜서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사회적인 관계든 경제적이든 물질적인 건 내가 다 풀어갈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이 예수를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정말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쉬면서 야, 네 인생 진짜 베리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인생 진짜 베리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왜 우리가 축하하느냐면 주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얘야 네가 씨를 뿌려도 안 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직원 뽑기 위해서 원서를 받았는데 원서가 너무 놀랍대. 막 유학파들 한둘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 학교 미국의 명문 이런 데 왔대. 그거 다 면접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내가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나 같은 건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겠다 이렇게 생각한대. 너무 이력서가 좋대.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회사로 오나. 면접 다 보고 최종 면접 이렇게 몇 명 남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뽑히냐면 사장님 아는 친구의 딸 뭐 이런 게 뽑힌다. 이 땅이 뭐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수고하고 애쓴 걸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느 날 만호가 병들어 버렸어요. 집에 올 때마다 만호가 앓는 소리 해요. 그들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내 남편이 돈 좀 벌고 이럴 때는 짜증나고 이래도 데리고 살았는데 이젠 돈도 못 벌고 늙고 이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저거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남편은 돈도 잘 벌주구만. 그 볼 때마다 하고 밥도 줄 때도 그냥 전에는 돈 벌어 올 때는 그래도 기분 나쁘다 에이 이러고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는 틱.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다 봐요. 그러면서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축복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척을 뽑든 말든 너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암으로 죽고 뭐 유방암으로 죽고 뭐 췌장암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하든 간에 내가 너희 부부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병이 들든 하든 내가 너희 관계를 유지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뭐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신실히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길을 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래 베리굿의 상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분의 방법대로 배워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차 건설 회사 중에 티마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미국의 이 건축협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말하면 국회는 그냥 인준을 해야 된대. 그만큼 영향이 있는데 그게 21명 중에 대통령은 딱 6명만 임명하고 이 6명은 종신이랍니다. 그 중에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걸어놨어요. 우리 회사는 잠언 31장대로 운영한다. 잠언 31장대로 운영한다고 딱 못 박아놓고 사원들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양보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설하기로 계약 다 했는데 밑에 파이프관 가스관이 지나가더래요. 이 사람이 가스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돈 더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우기더래요.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 같기도 하더래.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책임자가 너무 놀랬대요. 뭐가 놀랬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겨보면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처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주하는 모든 건물을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분 내용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자기가 양보했대.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하고 두 업체가 여기에 경쟁을 해서 견철을 넣었는데 자기들이 더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뽑았대요. 근데 이 회사가 자기가 원래 여기 있다가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뽑을 때 너무 억울했지만 여기에 편지를 쓰대요. 제가 있던 회사인데 참 훌륭한 회사입니다. 잘 드릴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대요. 여기에 이 사람이 편지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대요. 근데 1년 후쯤에 이 사람이 여기에 연락 온 거예요. 내가 얘들하고 해봤는데 1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다. 당신하고 일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해준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너무 잘하면서 이 담당자가 승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맙다.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은 당신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성장한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잠언 31장 하나님께 배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날이고 우리는 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합니다. 왜 축하하냐고요?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엉그러진 모든 관계를 예수께서 얘야 이제 내가 원 상태로 베리구스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 이제 그 베리구스 상태로 가라. 그런데 그냥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고민해라.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너희 부부관계 깨어진 너희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네가 물질에 막혀 있으면 반드시 물질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자존감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고맙습니다. 백도 권력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길대로 가겠습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다 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한 10분만 기대해 보지 않을까요?